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1절로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 중에 정의와 평화에 대한 말씀이 잠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평하시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난주에 어느 설문조사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기독 청년들도 80% 이상이 우리 사회가 공평하지 않다, 정의롭지 못한 것 같다 라고 대답한 걸 보고 좀 마음이 편치 않았죠. 네, 하나님은 어떻게 공평하실까?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함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평함에는 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유명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비유를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의미와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 그 이상의 사람이 있죠. 아침 일찍부터 이제 택함을 받아가지고 농장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 있고, 중간에 또 부름 받은 사람이 있고, 이제 해지기 직전에 1시간 정도만 남겨놓고 선택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자, 나중된 자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처럼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받았다. 이 주인의 은혜에 큰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그 경우를 보면서 오히려 이 말씀까지 했잖아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보다 먼저 될 수 있다. 저는 여기서 약간 이제 표현을 먼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본래도 그런 의미도 담겨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일찍 온 사람은 너는 왜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일찍 왔냐, 하루 종일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 이렇게 책망하자는 건 아니에요. 일찍 온 사람은 일찍 온 사람대로 자기가 일찍 와서 할 수 있는 일, 또 일찍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이 귀한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이 뜻도 담겨 있어요. 자, 일찍 와서 성실히 일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먼저 온 사람부터 줬습니까? 나중 온 사람부터 줬습니까? 나중 온 사람부터 줬어요. 먼저 온 사람부터 그냥 한 데나리온 줬으면 받아가지고 가서 별 문제가 없어요. 나중 온 사람에게도 후하게 줬다 하더라도 모르니까. 근데 나중 온 사람에게 이제 먼저 줬다는 것이 먼저 이제 온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이제 중간에 온 사람도 어떤 생각할까요? 나에게 상당히 준다고 말씀을 했는데 나보다 훨씬 나중에 온 사람도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나에게도 한 2데나리온쯤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기대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들에게도 이제 같이 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운동 경기를 한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했을 때 중간에 좀 잘 못했어도 결과가 잘 나오면은 이겼다 그러면은 상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해요. 뭐 공부 잘 열심히 안 했지만은 점수가 좋았다, 원하는 대학에 갔다, 그래도 실력 있나 보다 이렇게 말을 여기죠. 근데 세상의 법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자, 나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우리의 삶에서의 나중은 언제냐? 뭐 그때그때 한 해의 결산이 있겠고 뭐 한 시즌 또는 한 일을 마치는 결산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나중은 결국은 나중의 종착점은 어디에 선 경우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때예요. 그때까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0년은 우리가 세상 다 살고 눈 감을 그때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내가 사람 눈에 보이는 삶의 발자국, 또 사람들의 알 수 있게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했거나 옳지 않은 일을 했거나 그러한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마음과 우리가 나는 잊어버렸지만은 그 했던 여러 가지 흔적들, 이것까지 다 남는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을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않단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도 있잖아요. 1달란트, 5달란트 있지만은 1달란트가 그 사람이 1달란트만 남겼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했죠. 만약에 그 사람이 1달란트 가지고 야, 나에게는 적지만은 그래도 소중한 거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나를 그래도 이만큼 여겨주셔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뭐 열심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하나를 가지고 뭘 해다가 까먹었다 보면은 그럼 주인이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야, 이 못나고 능력 없는 놈아.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엄하신 그런 분만, 결과만 놓고 우리에게 무엇이 성공지향적인 그런 것만 우리에게 기대하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죠. 나중이 좋다 하는 것을 저는 군대 생활을 좀 편하게 했어요. 지난 한 주는 평소에는 아들 생각 안 했는데 지난 한 주는 잠자리 들면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나냐면 한 주 동안 제가 야외에서 잠을 잔대더라고. 영하 한 15도 그 막 이제 산 기슭 이런데 잔대니까 얼어서 죽지는 않겠지만은 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좀 너무 편하게 군대 생활에서 좀 말하기가 죄송한데 제가 병무청에서 이제 군대 생활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한 부서에 이제 과장님이 있고 계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이 다 구급 공무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한 분은 중간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사무관이 됐어요. 사무관이 5급이죠. 5급 사무관이 돼서 거기에 그 부서에 과장으로 왔어요. 근데 같이 공부했던 한 분은 이제 공부하다가 그냥 9급으로 해서 거기서 올라갔고 6급 주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됐는데 이제 뭐 조회를 하거나 뭐 훈시할 게 있으면은 계장들, 직원들 불러가지고 질책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뭐 좀 잘못하면 따로 불러가지고 좀 뭐라고 소리도 나오고 해요. 참 제가 그걸 이제 보면서 자, 저 계장님 참 마음이 참 어떠실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차라리 다른 부서에 계시면은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리기로는 두 분이 퇴임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그 과장님은 금방 세상을 떠나버렸대요. 근데 그 계장님은 아주 퇴직하고 나서 여유 있게 여러 가지 즐기면서 산대더라고요. 왜냐면 병무청에 근무하면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보통 뭐 집이 2개, 3개 있었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이 계장으로 계신 분은 고달프게 뭐 눈치 보고 있었지만은 퇴직하고 나서는 또 누구 못지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은
어느 한 단면만 가지고 야 누가 낫다 누가 성공이다 누가 부럽다 이렇게 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사가 그러하고 우리는 특별히 이제 이 포도원의 일꾼을 생각하고 그들을 부르신 주인을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살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평생을 이 세상에서 참 귀하게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도 주시고 일도 주셨던 기회도 주셨던 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보면은 똑같이 이제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처음에 늦게 온 사람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죠. 주인이 나를 착각한 게 아니야?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랬지만은 그냥 정상적으로 주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걸 가지고 한 5분의 1만 받아도 자기는 그냥 가지고 가서 자식들에게 그냥 적게라도 그래도 뭐 죽이라도 써서 먹이든지 그날 굶지 않을 텐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서 아주 펄펄 뛰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는 중간에 온 사람도 그랬고 일찍 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자, 저에게 저만큼 줬으면 나는 뭐 5배, 10배는 아니더라도 한 2배 정도는 주시겠지 했는데 어떻게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이게 이제 서운하고 마음으로 영 이제 어떻게 화가 좀 치밀어 올랐겠죠. 섭섭하고 어떻게 보면 주인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는 이 말이 이게 나온 거예요. 그때 이 주인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14절에 보면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그에게 좀 더 많이 주건 넉넉하게 주건 누구의 뜻이라고요? 주인의 뜻이에요. 그리고 너와의 약속은 조금도 어긴 게 없다 이거야.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이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편치 않은 거죠.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좀 일찍 믿은 분도 있고 늦게 믿은 분도 있어요. 물론 일찍 믿은 분이 꾸준히 변함없이 성실히 열심히 이 세상 굴곡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상이 크겠죠. 그리고 늘 새로운 신선한 은혜의 감격을 생각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또 순간순간 열정과 또 혼심을 쏟으며 주님을 섬기고 이러면은 참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공로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요만큼 했고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라는 이 공로주의가 있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평생 주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요. 열심히 전도도 하려고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도 이렇게 했고요. 뭐 헌금도 이만큼 했고요. 등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 공로주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나중 된 사람이 뭐 잘 되는 걸 볼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자격을 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죄에서 죽음의 늪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 살다가 험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의로움이나 덕을 쌓기보다는 참 인간의 못난 모습을 그 많은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거룩한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늘 이 신선한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이만큼 했는데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이 금이 갈 수 있고 시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일찍이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기가 뭐 일을 잘해 보여서도 아니고 부지런히 일할 것 같아서도 아니었는데 경력 있는 것도 아닌데 일찍 불러주셔서 하루 종일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고 일을 해서 우리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하며 기쁘게 일을 잘했다면은 그 나아짐도 그런 마음으로 여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 부름받았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 때가 그만큼 덜 묻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순수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심어지게 되고, 우리가 젊었을 때 내가 세상 살아가고 즐기는데 힘을 쏟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젊어서 일찍이 봉사를 하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귀하고, 또 예수 믿는 은혜와 감격을 젊어서 세상의 쾌락보다도 이것을 내가 순간순간 참 우리의 영적으로 느낄 수 있었으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도 이제 좀 더 깊어지고, 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말씀의 깊은 세계까지도 내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누구보다 좀 더 가까이서 헤아릴 수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으니까 이것도 얼마나 귀한 삶이고, 자, 누구 이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말씀의 중심 안에 서서 세상의 유혹이 있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냐고, 덜 흔들리고 나쁜 것을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사오며,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약한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숙한 이 신앙의 사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사의 그 내용과 질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일찍이 택해 주신 은혜에 화답하는 삶으로 살면은 우리는 그 자체가 복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축복을 받는 삶이 되고,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인의 마음은 어떤 수학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해서 이들에게 급여를 줬습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늦게 온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 하루 일한 만큼을 했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사실 이 주인, 손해로 치면 누가 제일 손해예요? 일찍 온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제일 손해예요. 늦게 온 사람도 하루 일품값을 줬으니까 제일 손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을까? 하루 종일 일을 찾지 못해가지고, 자, 저대로 집에 들어가면은 가족들이 어린, 눈빛만 반짝반짝하고,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자기 손만 보고 기다릴 텐데, 빈손으로 돌아가면은 그 허탈한 그 가정, 그냥 물로 식은 죽으로 적당히 배를 차야 될 그 가족을 생각하면서 저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적게지만 시키고, 그래도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그 가족들이 그 가장이 오는 걸 보며 얼마나 달려나와서 참 아빠하고 어루만지고 품에 안기며, 그 가족이 배부르게 먹고 웃음이 넘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걸 생각하면은 이 주인의 마음은 뿌듯한 거예요. 이 물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 같지만은 그 한 가정을 생각하고 그 잠깐 일한 한 그 품꾼을 생각하면서는 이 주인의 마음은 자기가 어떤 품삯을 주는 것 이상으로 기쁨이 있고 보람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농장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여기 일하게 하고 그 가정들이 생업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게 해줬다는 것도 귀한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이 기쁨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잘 부려가지고 얼마나 이득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하나 그냥 늘 감시 감독만 하고, 얼마나 잘했냐 그거 해가지고 사람 성과를 판단하고 조금만 부족하면 가차없이 내치고 이러지 않냐고, 이 못나 보이고 참 이런 사람을 거두어서 일을 시켰다는 거, 얼마나 참 이 주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우리 사회에서도 뭐 어려우니까 긴급 재난 구호금을 준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예산을 편성한다, 다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니까 매달 가정마다 100만 원씩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긴 좋은데 좋다고 대답하기가 그렇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 있는 사람, 재벌, 부자들에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100만 원, 더 힘든 사람 더 이상씩 이렇게 계속 내 임기 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라 부채 더미 않는 게 아니라 재벌들에게 이렇게 받아내는 거니까 괜찮죠, 공평하고. 근데 그렇게만 또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재벌들은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은 뭐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뭐 이래가지고 다 세금으로 내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사회주의, 그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또 없는 사람은
힘들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죠. 뭐 그렇게 안 해도 기본적으로는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중된 사람이 무조건 제가 옹호하자는 이런 측면도 아니에요. 자,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처음에 일찍 온 사람은 다 성과주의고 공로주의다 이렇게만 보자는 것도 아니고, 자, 그들에게도 나중 온 사람들을 너희가 좀 생각해 주라 이런 마음이에요. 너희보다 여러 가지 기회가 없거나 여러 가지 재능이 부족해 보여서 좀 뒤늦게 일을 했지만은 너희 못지않게 힘든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이런 목적도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산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 결산은 일한 분량 플러스 그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그리고 삶의 형편까지 보시는 주인이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산이라는 건 우리가 인생의 결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면은 우리가 뭐 그래도 이만큼 일도 했지만은 또 거의 마이너스 되는 일, 책만 받을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별로 참 인정받을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에게 기회를 이만큼 줬는데 네가 그때는 그 정도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네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신문하시기로 한다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평과 그 관심은 누구에게 더 인색하고 책망하기 위한 목적, 그런 차원에서의 공평이 아닙니다. 그들이 좀 일찍 온 사람들은 이왕이면은 일찍 일을 하면서 참 자기를 불러준 거에 그 감사를 그 순간에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순간에 자네 이리 와 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신바람 나면서 일을 했겠죠.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꾸준히 변함없이 전진을 하고 성실을 다하는 이런 삶을 하면 좋은데, 그러다가 그냥 좀 휘청거려서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다른 길로 가버리고 하면은 열심히 했던 것이 오히려 그냥 한 걸음 성실을 했던 것보다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때 막 열심히 했다가 또 뭐 기분이 상하거나 또 삶의 환경이 어렵거나 이래가지고 그냥 식어져서 나 안 해요 이래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미치지 않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러냐,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냐,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강하게, 더 장성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건데, 거기에 그냥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그냥 넘어져 버리면은, 다시 누가 붙잡아줘도 싫다 그러고 해버리면은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실히 가면서 때로는 좀 할만하면 거기다 힘을 조금 더 가산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약간 더디게 갈 수도 있어요. 더디게 갈 때는 그냥 더디게 가서 조금 안 하니까 편하다 좋다 이게 아니라 이제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살아온 날을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또 한번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누가 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내가 좀 다가가서 위로해 줘야 될 사람이 없는가,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만 향해서 전진하다가 잠시 한 템포를 늦출 때 그런 기회를 하면은 자기가 다시 앞만 보고 갔던 것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고, 좀 더 멀리 볼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으로 부딪히고 만져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잠깐 한 템포 늦추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효과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단정하게 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고 또 평화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또 때로는 행운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세이클로바를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 그거 보면은 거기서 뭘 찾으려고 하죠. 뭘 찾아요? 네이클로바를 찾으려고 해요.
어디서부터 전해졌는지 네이클로바를 찾으면 행운이 온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찾는데 찾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못 찾아봤어요. 제가 인내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럼 못 찾으면은 행운이 없는 겁니까? 물론 찾아가지고 행운이 있다 치더라도 자, 그거 못 찾았다고 행운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것도 푸른 풀을 보고 잔디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참 이렇게 천진난만해지고 싱그러워지고 푸르른 마음을 한번 갖잖아요. 그러면서 평안한 마음도 한번 갖는단 말이에요. 푸른 들을 보고 산을 보고 숲을 보고 꽃을 보고 이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잖아요. 이 평안은 우리가 쉽게 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행운을 찾을 것이 아니라 쉽게 일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 평안, 이 행복, 이것을 우리는 더 귀하게 누리는 이 훈련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나에게 뭐 행운과 같은 것이 뭘 안 생기냐, 누구에게는 저런 좋은 일도 도로 생기는데 나에게는 왜 안 생기냐, 누구에는 뭐 당첨도 잘 되고 길도 잘 되고 누가 도와준다고도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상적으로 내가 그냥 쉽게 만날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일 속에서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며 거기서 인생에 감사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느낄 수 있고 나에게 주신 몫을 귀하게 사용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우리에게 펼쳐져 있고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 주인의 이 넉넉한 마음, 일의 실적을 생각하거나 경제적인 이 성과만을 보지 않냐고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그 사람을 오히려 일부러 나가가지고도 불러들이는 그 주인의 마음, 자기는 손에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자들, 참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한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마음이요, 우리 또한 내가 좀 일찍 왔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것이며, 또 내가 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늦게 택함을 받았다면은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뒤늦게라도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세월 동안에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 쫓아다니고 세상에 좋은 것이 뭐 없나 하고 뭐 하는 것을 허비했는데 늦게라도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후는 누구 이상으로 감사를 느끼고 감격을 느끼며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은혜의 가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분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오히려 위로받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면 이 주인의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내가 조금 손실을 보면서도 나보다 더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나의 손실,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시간이고 물질이고 수고고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어드릴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예전에 못 느꼈던 더 신령하고 은혜와 더 성숙한 깊이 있는 이 삶의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일찍 택함을 받았던 좀 늦게 왔던 간에 그대로에서 소중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아름다운 이 체험을 여러분 삶 속에 간직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라도 감사의 말씀으로 들으는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조금 일찍 부름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기 때문에 늦게 부름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성실을 다하여, 때로는 전력을 다하여 주님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서 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뿐더러 먼저 된 자는 더 소중한 것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자가 결코 물러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뒤로 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세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